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가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 먹었는데 이웃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악한 악취가 진동을 한다면서 항의를 해서 아주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기키한 노린내가 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욕을 할 때 빠뜨리지 않는 소지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태리 떼수건입니다. 피부가 벗겨져 피멍이 들 때까지 이태리 타올로 문질릴 때 때를 벗기고 또 각질을 제거해야 목욕을 한 기분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샴푸로 머리를 감고 맹물로 샤워만 하고 그리고 향수를 온몸에 뿌려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수 문화가 발달된 것 같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취가 향취를 구축합니다. 나쁜 냄새가 좋은 냄새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각자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풍기는 냄새가 악취라면 그것은 좋은 향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풍겨야 할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풍겨야 할 아름다운 향기로 삶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향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형은 재산 상속권과 아버지가 내려주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수나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은 야곱으로서는 형이 받는 축복과 권리를 빼앗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앞을 잘 보지 못하던 어느 날 세상을 떠나기 전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도록 일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 당시 강행은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를 대접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염소를 잡아 별미를 만들고 에서가 입는 옷을 입고 매끈매끈한 손은 염소 새끼 가죽으로 위장을 한 후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에스가 들에서 사냥을 하는 동안에 야곱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처소에 들어가 야곱이 에스인 것처럼 위장하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입 맞출 때 이삭은 그 옷의 향취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각 냄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대부분 세상 냄새와 썩은 냄새 등 악취들이었습니다. 내가 풍긴 악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짐승 가운데 가장 냄새가 고약한 것은 스컹크라고 합니다. 스컹크는 쪽제비과에 속하는데 길이는 20에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컹크는 적의 공격을 받거나 또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항문 쪽에 있는 항문선으로부터 강력한 악취가 있는 액체를 발사하는데 3, 4m까지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 액체가 다른 짐승 눈에 들어가면은 일시적으로 눈이 마비되어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냄새는 짐승들도 모두 싫어하는 지독한 악취라고 합니다. 사람도 채취가 있습니다. 채취도 주로 땀 냄새와 세균이 분해되어서 풍기는 냄새가 엉켜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늘을 먹거나 냄새나는 약을 먹거나 주사했을 때도 냄새가 나는 수가 있고, 피부가 짓무르거나 궤양으로 생기는 악취도 있고, 또한 요독증 환자가 풍기는 요취도 있습니다. 잘 씻지 않아서 나는 악취도 있습니다. 악취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이삭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향취로다 하고 격찬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풍겨야 할 냄새는 사망에 이르는 세상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예수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받는 삶의 귀중한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물질의 축복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의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밭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은 기름지고 곡식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농사짓는 농부로서는 만사 형통이요 물질의 부를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29절을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자가 받는 축복이며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저들은 세계 민족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의 갈무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멀리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멀리하고 배반한다면은 구원도 떠나고 받았던 축복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내 안에 있는 온갖 추한 것들, 즉 불의, 탐심, 정욕, 시기, 질투, 교만 등의 악취를 버리고 예수님의 향기로운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겠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만 온유하고 부드러운 예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전반에 퍼져서 향기로운 향기가 주위를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향기를 바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로서 향기나는 삶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